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사순절 고난주간 제일 좋은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하고 좋은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뭐 다 좋아요. 감사하죠.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천국의 앵글이라는 것이 있죠. 천국의 앵글, 천국의 카메라 앵글, 그건 무엇일까? 분명히 내가 보지 못했던 앵글이죠. 하나님이 안배해 놓으셨는데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안배해 놓으셨는데 내가 보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거죠. 천국의 세팅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욕심이 가리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만 바라봅니다.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근심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보지 못하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우울해지고 근심이 가득하니까 골든 옥토버, 아주 샛노란 은행잎, 그리고 그렇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단풍이 굉장히 우울하고 서글퍼 보입니다. 잿빛보다 더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빛 알레르기는 빛을 거부하는 질병입니다. 분명히 그것도 마음의 병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빛을 거부하는 질병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암울한 질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배해 놓으신 천국의 앵글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지만 햇빛을 피해서 어두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어두운 자동차 안으로 또 들어가고 또 어두운 집을 향해 가고 우리는 햇빛을 피하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빛과 멀어지는 가짜 빛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안배해 놓으신 그런 은혜의 빛들을 우리는 때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응답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선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체념합니다. 내 삶에는 다른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천국의 앵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들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은 고난 주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응답하신 것과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지각들이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저는 헌신자이니까 믿음의 길이라 얘기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나의 의지와 또 마땅히 해야 될 일하고 잘 구별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자칫하면 기쁨을 놓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가정의 주부들이 밥을 하고 살림을 할 때 마음이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열매도 같이 빼앗겨 버립니다. 사명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내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꿈과 계획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일 잘 되는 그 최고치에다 사람들은 되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사역하면서 제일 잘하는 그리고 제일 잘 될 수 있는 어떤 것. 인생이란 그렇죠. 항상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죠. 그래서 늘 2% 부족하고 그리고 늘 성취가 안 되는 almost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누군가 다 어깨에서 만족하는 거지. 머리끝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 그렇죠? 무릎이 아닌 거 감사하고 내가 뭐 30까지 뭐 하기로 했다면 40까지 뭐 하기로 했다면 적어도 50대가 들어가기 전에는 집도 마련하고 또 뭐 언제가 되기 전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하고 어느 정도 다 그보다 못 미치죠. 커트라인에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눈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전혀 각본이 달랐다. 전혀 각본이 달랐다. 내가 도달하려는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전혀 다른 데 있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우리가 듣지도 그리고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것과 같으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레벨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도달할 수 있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세팅은 전혀 다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놀란 것이 그것이었어요. 주님이 훌쩍 떠나버리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외롭고 적막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일 뿐인가. 그러나 그들이 그 오순절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세팅,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놀라운 일들, 바로 하나님이 안대 놓으신 그 은혜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기대하고 두근거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근거림이, 이 놀라움이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세어보는 받은 은혜, 받을 은혜를 세어보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교리나 세고 있는 아주 답답하고 캐캐묵은 승리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피곤에 쪄들은 선입관에 쪄들어 있는 율법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눈이 뒤번덕이는 여러분 그런 아주 추한 종교인일 것입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늘 생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사슴의 그런 헐떡임과 같은 그런 갈증이 있고 그리고 구도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어린아이의 눈망울을 가진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찬양 하나에도 가슴이 젖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울리고 공감하는 그 기도의 한 소절에서도 어디에서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말이죠. 캐캐묵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무슨 기도를 해도 침묵하는 거죠. 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기도일 뿐, 예배는 예배일 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많은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그들 마음 안에 새로움이 없었어요. 두근거림이 없었습니다. 설레임이 없었어요.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뭐예요? 한번 가서 세어보세요. 세어보세요. 아버지 학교 하면 그거 쓰죠.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말이 안 됩니다.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10가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안 해보거든요. 그런 거 하기 전까지는. 남살스럽게 근데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나죠. 쓰다 보니까 20가지 좀 더 들은 것 같아요. 그 왼수 같은데 말이죠. 말 안 듣고 말 갈수록 안 들어요. 말 갈수록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이유가 자꾸 생깁니다. 그건 내가 보지 못하는 앵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이유들이 생각나는 이 남은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송도 여러분 그 감사 이유 중에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 아내하고 잠깐 산책을 하면서 나가서 암송이 어디까지 갔다 올까 그래서 암송이 다 되면 들어오자 그래서 그럼 못 들어올 수도 있겠네. 그렇죠, 못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너무나 그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인들이 암송을 열심히 하시는데 사순절을 매일 암송 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누적으로 한번 외워볼까? 첫날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자기 혼자 아니면 우리 전부 다. 그래서 나 혼자 죽으라는 법 어디 있어? 같이 해야지. 그랬더니 안 나간다. 나는. 제 아내 집에서 말투가 이겁니다. 예, 여러분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예수님의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을 대개 보면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 큰 가치를 지녔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 같은 분이 또 계실까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는가?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분의 이 마지막 시간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너무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에게 부탁하신 그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대단히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그는 너무나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신음하고 낙심하셨고 죽게 된 것을 그는 두려워하셨습니다. 피곤하셨고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그의 탄식은 깊고 그리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이게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가 어릴 때 그 영웅전, 유인전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을 찌게 했던 것들은 그들의 그 의연한 모습이었어요. 초연한 모습. 떨치고 말이죠. 가족을 떨치고 눈물의 이별을 뒤로하고 만주벌판으로 달리는 독립군. 간다 나는 간다. 차마 떨치고 간다. 멋지잖아요. 너무나 멋있는데 예수님의 순환기사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짐짓 그러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지만 제 마음에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 많은 영웅들과 투사들의 이야기에 비하면 그래도 뭔가 부족했어요. 제가 뭔가 마음에 걸림돌이 있고 제가 뭔가 좀 부끄러웠어요. 어린 제 마음에.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더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걸 하게 됐어요. 그 많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기적들에 대한 얘기에 비해서는 그때는 너무나 짐짓 축소되고 왜소한 것 같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민과 슬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낙심과 절망, 이 모든 것은 그가 화목제물이 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가 성육신의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그가 그렇게 느꼈던 그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실패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 사랑이 바른 열매가 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대단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음식 세팅이 허물어지거나 부패할 것에 대해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괜찮아. 아무데나 던져. 아무데나 다시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제대로 된 거니까 아무 문제 없어. 세팅 상관없어. 아무데나 팍팍 던져. 음식 그냥 놓고 숟가락 놓고 먹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심스럽게 세팅하고, 좋은 식당에 가보셨죠? 접시에다가도 뿌리고 장식하고 주변에다 놓고 그 다음에 조화와 배치를 맞추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회 가서도 그 밤의 부인이 저희를 섬겼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 캠프하는 며칠 동안 그 밤의 부인은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차리고 또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게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시골이지만 세팅을 정갈하게 했습니다. 손님을 대우하는 거죠. 처음에 세팅을 다른 것을 했더니 그분이 와서 보더니 그걸 싹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깔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음식들을 갖다가 아무렇게 놓으니까 다시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순서별로 다시 놨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잘 먹는지.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첫 씨앗이 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죽음에 맞서서 승리의 길을 가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이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어려움에 있는 것이 다 당연합니다.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용감한 척하지 마십시오. 씩씩한 듯이 하지 마세요. 쿨한 듯이, 나는 아무 걱정도 없는 듯이, 나는 다 잘 되고 있어요. 까짓 거 걱정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자는 3번 운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십시오. 슬퍼하고 애통하세요. 그러나 이를 이기실 수 있는 분 앞에서,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절망하거라. 그리고 내 앞에서, 내 품 안에서 울고 근심하여라. 너희가 근심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너희는 진정한 카운셀러 앞에 있는 거야. 너희는 정말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의원 앞에 있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분의 그 눈물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이 바울 사도 자신에게
진정한 진짜 생명이 되고 그 주님과의 진짜 만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자기를 구원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열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싸우셨습니다. 두려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싸우셨어요. 그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3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 때, 카운트다운이 다가올 때, 그리고 그 카운트다운의 스톱워치를 양쪽에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갖고 있지만 사단과 죽음의 세력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카운트다운은 동시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사랑했던 순간들이 이제 무너지고 또 우리가 기대었던 언덕이 무너지고 우리들의 발밑이 꺼질 때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은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가 없더냐?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분은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중보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중보의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될 순간과 그런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싸움과 승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기억납니다. 뼈가 녹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제 뼈는 아직 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약속을 드렸어요. 물론 턱도 없이 많이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기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진검승부, 앉으면 일어나기 바쁜 것이 아니라 상념에 사로잡히는 나만의 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장이 꼬이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런 애통과 그리고 실질적인 결단이 있어서 마치 내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잘 구별이 안 가는 그런 기도 말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을 올려드리는 순간 마음이 섬찟섬찟,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정말로 그렇게 하고야 말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질적인 결단이 날처럼 서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몇백 명에게 있다면 그것은 삶의 변화와 똑같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1000날 기도해도 10,000번을 결단해도 한 번도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무서운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은 가상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앞에 닥쳐있는 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용기 있는 척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요, 자동차에 스크래치 하나 난 것만 해도 큰 근심이 옵니다. 쿨한 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험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플 걸 생각하면 실제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가상적인 것은 북한하고 싸워도 별 두려움이 없어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실제로 안 할 거니까. 주님은 실제로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갑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그러나 피곤하고 지쳐서 슬픔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꼭 응답을 받고 주님은 이 마지막 싸움을 완성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빠, 아버지. 같은 밤에 예수님은 3번이나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넘어집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드디어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예, 대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싸움은 실질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누가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나는 거듭나고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는 진정한 형통이 있고 기쁨만이 있다고 누가 말합니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기도했는데, 나 11조 생활했는데, 여러분 나이브합니다. 나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왜 저런 질병 앞에 넘어지신 거죠? 나이브해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밤에 3번째 넘어지셨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이제 응답을 받고 일어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3번째 그는 다시 평안해지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확답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는 쉬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그 재판정으로 가게 되시는 거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로잡은 그 죽음의 권세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카운트다운대로, 그의 각본대로 모든 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처음에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던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에서는 예수님은 의연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두려워했던 그가 십자가의 길에서는 의연합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신음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납이 달린 채찍을 맞으면서 그 고통 중에도 그는 신음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응답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도는 응답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는 싸움이고, 그리고 기도는 현실이고, 그리고 기도는 응답 이상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예수님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그를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셨어요. 죽음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그들에게도 역시
그들에게도 역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잔들이 있었던 그런 고난의 시절을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날 수 없는 줄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고 가슴이 아프고 애통할 때마다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난제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자, 이제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의 동산 안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